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어느 날 가난한 구두수선공 시몬은 길가에서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낯선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미하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미하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세 가지를 알아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인간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로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이 세 질문이었습니다. 시몬과 그의 아내는 비록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천사 미하일을 데려다가 옷을 입힙니다.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이 시몬의 집에서 구두수선공 보조일을 하며 돕게 됩니다. 어느 날 가난한 여인이 들어와서 아이들 구두 2켤레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이 둘을 겨우 건사하고 있는데 그만 어느 집에 쌍둥이 고아 둘까지 떠맡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구두 2켤레를 주문하러 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대하면서 미하일은 첫 번째 문제의 답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인간 안에는 사랑이란 것이 있구나.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부자가 들어와서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오래 신을 장화인이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화를 만든다는 것이 미하일의 손은 자꾸 슬리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 이상도하다 생각하고 있을 때에 지난 간밤에 그 부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례식에서 그가 신은 것은 슬리퍼였습니다. 이때 미하일은 깨닫게 됩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로구나. 마지막으로 미하일은 자신을 거두어주고 따스히 보살펴준 시몬 부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도 가난했기에 그것을 핑계로 나를 내버려 두었었더라면 나는 그 추운 겨울날 얼어 죽었을 것이다. 이때 미하일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인간은 사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는데요. 그가 깨달은 것처럼 인간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개 돈에, 명예에,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마는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소중한 가치는 내 안에 사랑이 원동력으로 있느냐, 바로 이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 참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한 대목 있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을 기억하는 분들은요, 한국이 많은 메달을 땄었습니다. 그 중에서 복싱에서 이렇게나 많은 메달을 땄던가, 이런 것을 생생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복싱 선수 중에 박시현이라고 하는 금메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우승이 선언되는 순간 표정이 어리둥절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진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 2위를 달성하려는 동독 측의 장난을 통해서 그가 엉뚱하게 미국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때 상대 선수였던 로이 존스 선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그에게 건네주며 말합니다. 이 금메달, 이것은 처음부터 당신 것이었습니다. 이때
존스 선수가 감격에 북받쳐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처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발현되어 인간은 고귀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 만연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주의입니다. 다른 말로는 배금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만모니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바탕에는 유물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정신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인간은 영혼을 가졌습니다마는 유물론은 엄연히 존재하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이 유물론의 폐해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뼈저리게 보여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폐해는 공산주의만이 아닙니다. 유물론의 한 갈래이기도 한 만모니즘 또한 자본주의에 스며든 유물론의 또 다른 형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특정 국가의 음식이나 식재료를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의 영혼이 싹 빠져나간 채 자기 재산을 좀 불려보려고 하는 동물적 욕망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권력욕까지 사로잡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뭔가 정의로운 것을 말하고 명분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자신이 가진 그 사상적인 한계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을 무시합니다. 인간을 수단화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해쳐도 목적이 그 방법을 정당화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덕성과 정신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도 동물적 욕망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인류의 정신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볼 때 세 사람의 이단화가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첫째는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입니다. 둘째는 프로이드입니다. 셋째는 니체입니다. 마르크스는 참 영리한 것 같습니다마는 인간을 오직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유물론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세계와 종교를 부정한 그는 목적을 위해서는 무자비한 혁명도 불사하며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적 심리학을 창시합니다. 그의 이론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무의식과 본능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인간은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그는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초월적인 계시를 부정하는 데에 이릅니다. 그래서 엄연히 있는 신앙을 심리적인 환상, 현상으로 평가절하합니다. 니체는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신앙에서 뛰쳐나갑니다. 그의 생각에 의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높은 가치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은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노예와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가 추구한 것은 초인 사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이 나 스스로 창조적인 삶을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반대로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도 여기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생각을 요약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인간은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경제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무의식과 본능에 사로잡혀 있으며 자신의 삶의 주인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교만의 소질을 가진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주목해 보십시오. 결국 사람들은 무엇인가 매여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예수님에 사로잡혔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간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미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그는 소명에 사로잡혔고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배경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할 때입니다. 앞장을 보면 먼저 바울은 좀 더 북쪽에 있는 아덴에서 전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서는 실패했습니다. 거기서는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는 오직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몇 사람에게만 전도했을 뿐입니다. 실패한 바울은 이제 보다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 와서 이릅니다. 거기서 그는 의기소침해집니다. 실패에 대해서 성찰합니다. 왜 저기에서는 실패했는가? 나의 모든 실력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학문을 총동원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생각에 이릅니다. 보다 더 이전에 저 위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성령과 큰 확신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느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인간의 지혜를 크게 의지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는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의기소침하게 여러 날을 지난 고린도에서 바울은 환골탈태합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다짐하노라.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여기서 바울은 바로 여기 고린도에서 제2의 회심을 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힘과 지혜를 다 의지하지 않고 순수히 복음에만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굳게 결심한 것이 이 회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5절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것은 이 두 번째 회심에 의해서 말씀에 붙잡힌 그것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의 유대인들도 복음을 거절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요 담대히 전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주저없이 옷을 털면서 말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나는 깨끗하니라. 복음에 자신을 의탁한 사람이기에 얼마나 홀가분한 마음이 여기서 느껴집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을 전했기에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했고 그것을 거절당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소명에 붙들린 사람의 마음은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몰아붙이거나 올가매지 않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회당장 크리스보와 만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복음에 붙들려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고 또 고맙게도 많은 전도의 열매가 여기서는 맺힙니다.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이곳을 터전으로 삼아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세례를 받더라고 전합니다. 자, 이렇게 참 감격스러운 시간에 모처럼 밤중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분명 주님의 이 말씀은 좀 의기소침해 있었던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복음에 사로잡혀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방법이 맞구나. 감리교회를 창시한 영국의 요한 웨슬레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많은 공부를 한 훌륭한 신학자요 목사였습니다. 옥스포드 출신이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설교도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로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조지아에서의 선교가 크게 실패해서 낙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목회적으로도 계속 목회를 감당할 수 있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때 그는 선상에서 만났던 모라비아 교도 한 목사의 조언을 듣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 초대를 받아서 1738년 5월 24일 날 밤, 그는 런던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한 집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성경의 서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 웨슬리는 훗날 회고합니다. 서문의 낭독을 들었던 8시 45분경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낭독자가 읽어나갈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때 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하기를 바로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웨슬리의 이후에 수십 년에 걸친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영국의 사회 자체를 변혁시켰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술집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였다고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상과 정보, 잡다한 지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보의 홍수라고 말합니까? 오늘도 인터넷상의 한 문구에 의해서, 어떤 철학자의 사상에 의해서, 어떤 경제학자의 예측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몹시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리의 주변부일 뿐입니다. 아무리 반짝이는 논리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은 부족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깨달은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결심하노라. 그 한 가지에 붙들렸을 때에 두려움과 회의가 떠나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체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회고하며 진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 가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요 복음 아닙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사로잡혀야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돈의 명예의 두려움에 붙들려 사는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생명에 속한 본질적인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 복음의 핵심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복음에만 생명을 주는 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나를 붙들 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삶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소리들에 의해서 진리의 주변부를 맴돌지 않아야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붙드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